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이 질문을 서로에게 한번 해봅시다. 서로 눈을 보시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당신은 내가 알아. 그렇게 안 사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질문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당신은 또는 자매님은 영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한번 질문해 주세요. 어디에다 얘기해도 이 질문을 할 때는 소근소근돼요.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는 나도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 못하는데 기도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요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하면 몸이 물을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마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몸에 물이 부족해 목이 마르면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물을 마시면 됩니다. 목이 마른데 고구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목마른데 해결책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요,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도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 멈춰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주님과 멀어지니까 인생의 목마름, 갈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에 갈증이 생기면은요, 그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생의 갈증을 채우고자 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의 갈증이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갈증을 채우고 싶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도 있습니다. 더러는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명예를,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하며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더러는 종교를 찾아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하면은요, 자신이 죽는 길임을 알면서도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갈증, 그 목마름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기 원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것은 내가 정말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마른데 그 입에다가 고구마를 넣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결과를 갖게 오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모든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메마른 인생, 인생의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영혼의 심령에서 무엇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의 갈증 없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어지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갈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무언가 나를 채울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없이는 절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이 아니라면 육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그런데 내가 육으로 이곳에 있다면 내가 예배라는 시간에는 참여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좀 영적인데 어떻게 모두가 영적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삶은 바로 영적인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이기 원하는데 영적이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다 영적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영적이기보다 육적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을까요? 왜 영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라는 질문에 겸손하지만 아멘 하는 확신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씩 웃으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이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41절과 42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아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멈추고 이것이 다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그 현실이라는 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앞에 홍해라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홍해라는 문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눈앞에 홍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뒤에서는 이미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이스라엘들이 원망하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갖고 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반응하는 그들, 어쩌면 당연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홍해를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홍해 때문에 원망합니다. 사람들도 동의해 줍니다.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음의 길에 몰아넣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며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홍해 가운데 이미 길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육의 눈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은 보여요. 여러분, 오래 띈 벌스가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그 새 일이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보고 사막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어떤 일?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광야,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웨이스트랜드, 그 쓸모없는 땅에서 내가 길을 만들고 강을 내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광야를 보고 살아가지 말고 그 광야 가운데 행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영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을 육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믿음으로 보며 사는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2025년도 저는요 2025년 이 한 해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간이지만 서로 좀 보시면서 영적으로 사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사세요. 예, 영적으로 사세요. 예. 그 얘기는요, 육신의 눈으로 내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그거로 결정하고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둘러쌉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작전을 짜고 성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그 작전을 어떻게 알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방비를 하고 이기는 거예요. 몇 번을 반복해서 공격을 했는데도 계속 아람 군대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생겼냐면 아람 군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작전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방비할 수 있겠느냐. 막 그것을 찾다가 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문제가 엘리사냐? 그럼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다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지금 그 성을 둘러싼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갖고 성 위를 걷다가 성 밖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 전체가 엄청난 아람 군대로 지금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서 달려들어가서 엘리사를 찾아갖고 이야기합니다. 막 두렵고 떨리면서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가 있는 성을 둘러쌌다. 그럼 보통 정말 한번 가보자. 보통 이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런 많은 걸 안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유가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사환의 눈에는, 육의 눈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환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지금 다 아람 군대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 숫자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적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우리 편이 너희 편보다 그 사람들 편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처음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헛소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그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환을 위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죠. 우와! 여러분 육으로 살면 이런 역사를 못 봐요. 내가 육적으로 살게 되면 내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을 열면,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현실이라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고 나를 둘러싼 어려움의 크기를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 주위를 둘러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이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는 없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눈에 보여지는 육의 삶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영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인 거예요. 로마서 8장, 성경 전체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8장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현실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양의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가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지금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현실은 없는 거야 라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육적으로 살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고 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아멘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 이 영적인 삶의 이 그러나는요, 엄청난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알고 있어요. 현실을 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지키고 계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를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5년 한 해 이러한 선포와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38절 39절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선포와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2025년 한 해 내내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 보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나 고통이 아닌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미 홍해의 길을 만드신, 이미 성을 둘러싼 적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 모른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을 안 잡아오고 빈손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니까 묻습니다. 왜 혼자 오느냐? 왜 안 잡아왔느냐?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많은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들이 어쩌면 더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깨어 있었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속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데 속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공부하고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랫사람들보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조그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나의 교만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진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보이는데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찬양 사역을 하면서 뉴욕에 갔었을 때 뉴욕 도시에 있는 기도원에서 우리를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서 저희가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이 기도원 목사님이셨는지 왜 그러신 몰라도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 백구두 딱 신고 나타나신 그런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분이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저에게 명함을 줬는데 제가 그 명함 갖고 있지 못한 게 참 억울하다 그랬는데, 그 명함에 무슨 부흥협회 회장 뭐 쫙 써 있는데 맨 마지막에 굵게 적혀 있는 40일 금식기도 3번.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40일 금식기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못 해봤어요. 40일 금식기도 결단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했어요. 존경받을 만해요. 정말로 너무 귀해요. 여러분, 문제는 40일 금식기도, 그리고 그것을 3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3번이라고 적혔다는 게 문제. 왜요? 40일 금식기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금식기도 해봤어? 그럼요. 이틀 3일. 아니, 그런 거 말고 40일. 그럼요. 정말 저 한 번은 해봤어요. 한 번 말고 3번. 여러분, 그것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데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 말씀이 나를 증명하고 내가 하는 걸 원하는데 쓰임받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외우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다 하고 나서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은 분명히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삶 속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져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니까요, 교만한 모습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이 그 사람을 보기도 전에 듣기도 전에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이냐? 즉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말을 끊어버립니다. 너 갈릴리에서 출신이냐 너도?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 편드는 거냐?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자기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잠언 18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세상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 외에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대적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야, 30년이야, 40년이야.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내가 성경을 잘 알아, 내가 기도를 잘해,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깨닫게 하게 되어지고 그런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누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올 한해 하나님 나로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영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며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내 거라고 생각돼야죠. 여러분, 내가 생긴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도, 내가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잘하는 것도, 내가 미술을 잘하면 미술을 잘하는 것도,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자랑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에 비해서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안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이길 원합니다.
이 안에 영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한 주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역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떠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안에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5년 365일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